토요일 4월 17일 날은 우리 공무원 시험 치는 날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자녀들, 청년들 가운데도 또 오랫동안 또 수년 동안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른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함께 또 우리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일부러 광고까지 이렇게 둔 것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주보에까지 실어두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치르고 또 입사를 하고 또 공무원 취직이 되고 하는 것이 참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살아졌다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는데 참 삶은 더더욱 힘겨워졌다는 것이 참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 또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더 힘든 그런 또 일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근데 재밌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입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차, 2차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1차 필기 시험이 있고 2차에는 면접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면접 시험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전에 면접을 본 사람들이 오후에 면접 본 사람들보다도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통계입니다. 오후에 면접 보면 손해를 실제적으로 본다. 통계상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면접관들이 오전에 10명을 면접을 하고 오후에 10명을 면접했을 때에 통계적으로 오후에 면접 본 사람들보다도 오전에 면접을 본 사람들이 훨씬 합격률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아주 재미있는 우리 사람의 심리적인 원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면접관도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이제 10명을 면접을 보지요. 오전에 10명을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볼 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장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겠죠. 그 점수를 주겠죠. 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런 좋은 장점이 있구나. 그 장점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면접관이 10명을 면접할 동안에 10명의 장점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 뭐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다 기억할 필요 없지요. 그건 점수 대상이 안 되니까. 그 10명의 면접 대상 가운데 10명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오전에 면접을 본 면접관의 머리에는 10명의 장점이 기억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면접관이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면접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후에 면접하는 수험생은 면접 점수를 상대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미 면접관 머릿속에는 오전에 면접을 봤던 10명의 수험생들의 장점이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10명의 장점이 잔뜩 기억된 머리와 오후에 면접하러 오니 한 사람의 장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사람의 장점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원치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면접관이 그렇게 오전에 면접을 보았기 때문에 그 10명의 장점이 이미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후에 온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면접관 머릿속에서 그 한 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보았던 10명의 장점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오후에 면접을 본 사람들은 점수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때문에 통계적으로 오전에 면접 본 사람들이 오후에 면접 본 사람보다 입사 통과할 확률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은 면접관 스스로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면접관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반드시 자기가 봤을 때 오전에 학생이 훨씬 우수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요.
일부러 우수한 학생들 오전에 면접 보게 하고 조금 우수하지 좀 모자라 부족한 학생들을 오후에 면접 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순번으로 정해서 오전, 오후 나뉘는데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인지되어진, 사전에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이후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그런 입시 면접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나는 중립적일 거야, 절대 오후에 면접 본 사람과 오전에 면접 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한 면접관은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미 오전에 그런 10명의 장점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후에 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오전에 그 장점의 10명과 비교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후의 사람들은 별 점수를 잘 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은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본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야지. 안 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닙니다. 내가 들은 대로, 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심리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처럼 듣고 본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그런 인간의 심리에 맞게끔 하나님은 교육을 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육 방법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가, 이런 방법으로 훈련하시는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이라고 누구라도 듣고 본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따라갈 때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위의 것을 보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것,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우리 읽은 성경에 보시면 왜 땅에 있는 것을 주목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땅에 있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주목하면, 거기 땅에 있는 것에 내가 내 눈을, 내 시각을, 귀를 주목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시간을 들이고 나의 노력을 들이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나는 자동적으로 내가 들은 대로 본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볼 때에도 이 관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내 자신을 양육하는, 내가 내 자신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믿음의 굳건에 가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말고 어디에? 위의 것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위에 뭐가 있는가? 오늘 성경 1절에 보시면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너희가 죄로 인해 죽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너희가 위를 쳐다보면 그 위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위를 쳐다보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위를 쳐다보면 그 위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주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를 쳐다볼 때 뭘 찾아갈 수 있는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어짐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쳐다보지 않으면 결코 그대로 이루어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생생한 꿈, 비비드 드림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고 저는 마음속에 앞으로 학교를 하면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름을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비비드 드림 아카데미다. 그렇게 제가 스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비드 드림 아카데미. 비비드 드림이라는 것은 생생한 꿈이라는 겁니다. 제가 많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소개한 그 이지성 작가 책 중에 꿈꾸는 다락방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그 비비드 드림이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바라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것.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사람이 내가 내일, 모레, 1년 뒤에, 5년 이루어진 것처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비비드 드림, 살아있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 꾸면 어떻게 되냐? R이 된다. R이면 realization, 현실화된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VD는 R, R은 VD 이런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그 생각이 그저 생각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뿐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성공의 법칙, 자기 개발의 법칙으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대로 됐다는 끊임없이 머릿속에 그린다는 겁니다. 잠을 잘 때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생각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꿈으로 생생하게 재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식에도 신앙의 공식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늘 그 공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신앙의 공식에 그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죠. 믿으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말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가 무엇을 구하라 그럼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꿈꾸면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식으로 대하면 생생의 꿈을 꾸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죠. 그 쳐다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아래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은 음란하고 부정하고 탐욕스럽고 탐심이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면 너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음란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옳은 일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위를 향해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하시는가? 왜 위를 보게 하시는가? 왜 땅 아래 것을 쳐다보지 말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해 줍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서 인간이 만든 악의 실체가 그 가장 분명한 그 악의 실체는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만든 악의 실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 악의 실체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어떤 현실에 직면되어졌는가? 모든 것이 부족한 겁니다. 모든 자원이 한정돼 결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핍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의 것인가를 뭐 해야 된다? 빼앗아 와야 되는 것이 차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같이 해서는 서로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만든 악의 실체가 차별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범죄한 타락한 인간이 만든 악의 실체입니다. 그게 차별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차별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치적 제도로 고착화시킨 겁니다. 과거 인류가 만들었던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부족한 자원 속에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을 착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모든 정치 제도, 그런 제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은 차별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지만은 다수는 착취를 당하는 것이죠. 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다수는. 그러니까 다수들이 늘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정치 구호로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 다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을 유혹하는 정치 구호로서 늘 등장하는 것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구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역사상 어디에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준 정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사람을 미혹하는 덫일 뿐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미혹이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정말로 이 세상이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 어디에도 그런 정치적 구호를 가지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준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근대사의 제도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차별 없는 세상.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호에 환호하고, 야, 정말로 차별 없는 세상이 오겠구나. 똑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정치적 구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는지 지금 우리 눈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단순히 그냥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치적 구호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차별을 가져왔고 우리만 더 착취하겠다라고 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가 차별을 없애주겠다라고 정치적 구호를 내걸었던 그런 나라가 가장 차별이 심한 그런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에 목말라 있는, 차별에 고통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의 실체가 하나가 차별을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어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외침보다도 이 외침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 어떤 구호보다 강력한 구호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는지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차별 없애겠다. 이건 우리가 몸에 와닿지 않는데 그러나 너무나도 하늘과 땅의 차별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차별이 존재한 그런 가운데 차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외치는 좀 잘 살고 좀 못 사는 그런 차이의 정도를 없애서 차별을 없애겠다. 성소수자가 어떻다 그런 정도의 차별 정도가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런 차별을 없애겠다. 또 보시면 몇 종류를 계속해서 언급한 무할례자, 할례자에 대한 구별. 이것도 역시 좀 유대인들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 사역 가는 현장마다 죽이려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별 때문에, 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한 자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이것도 하늘과 땅 사이의 그런 차별인 겁니다.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의 차별. 스구디아인이라는 것은 좀 학문적으로는 정확히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야만인이라는 것은 지금 바바리안, 야만이 좀 우리가 좀 느낌은 오지요. 또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는 좀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저급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야만인이다. 그런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차별은 오늘 본문 나오는 차별은 주인과 종의 차별인 것이죠.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실감을 하지요. 다른 것은 좀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실감 좀 안 되지만은 종과 주인의 차별은 그래도 실감이 나죠.
노예와 주인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라는 조금 실감이나. 왜? 우리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은 대부분이 농노였습니다. 직접 노예나 아들이 할지라도 자기 땅 한 평 없이 주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 지어서 다 그냥 주고 조금 1년 양식도 안 되는 그 양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에게 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노사관계 정도, 뭐 사측과 노동자 측의 어떤 그런 차별 정도 우리가 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당시의 주인과 노예의 차별이라 그러면은 뭐 너무나도 작은 것이 있죠.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런 주인과 노예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사실은 이걸 현실적으로 여러분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것은 불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차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런 차별이 없는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저는 이런 본문을 주일날 말씀을 선택해서 나눌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본문을 취사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그 주에 묵상했던 말씀들 가운데 다시 함께 주로 나누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주 듣는다는 생각이 있다면 성경이 그만큼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인 문제 정도가 아니고 이런 종과 주인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방안과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2000년 전의 차별의 문제로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래도 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차별당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이 죄악의 실체가 차별입니다. 또 인간은 교묘하게 누군가와 차별됐다는 점에서 묘한 기쁨, 쾌감을 느끼는 그런 죄인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면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별을 없애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별 없는 세상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 내용이 오늘 골로새 3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차별 없는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제시하고 있는 것이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실제적인 문제가 필요한 거 있는 것이죠.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내가 늘 주목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풍성하게 채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풍성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위의 것을 주목하고 땅의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듣고 보는 것들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땅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채워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붙들고 우리 자신의 경건세간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명심해야 될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에 무엇으로 채워졌는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나눠드릴 터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본래 그래도 우리 코로나 없었을 때에는 또 봄에 가을에 한 번씩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꽃 구경도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그랬는데, 물론 작년 한 해 또 올해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한번 꽃도 못 보시고 단풍도 제대로 못 보시고 가는데, 제가 뭘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같이 의논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꽃보다 단풍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성경 쓰기 노트를 선물해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1여전도, 2여전도에 해당되는 그 나이에 계신 분들 앞으로 다음 주에 다 하나 나눠 드릴 겁니다. 볼펜 몇 자로 하고 노트 다 드릴 터인데, 이제 앞으로 노트가 부족한 것은 교회에서 무조건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썼습니다 하면은 계속 노트를 딱 많이 사놓고 딱 계속 드릴 겁니다. 성경을 쓰자는 겁니다.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죠. 적으면 산다, 그런 말이고, 요즘 제 책 소개 드렸지 않습니까? 종이 위의 기적. 기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읽는 것도 좋지만 쓰는 것만큼 또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 1, 2여전도의 어르신들은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쓰고 천국 간다. 아멘? 아멘 안 하신. 예, 다 쓰고 천국 간다. 그런 생각하시면 그걸 쓰고, 오늘 성경 쓸 만큼 쓰고, 또 그 밑에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적고,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성경 한자 두자 몇 절 적고 그 밑에다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손자 누구누구야, 아들 누구누구야, 오늘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적어둔 것이요, 여러분이 나 천국 간 이후에라도 나중에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 어머니 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적은 그 성경책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마 집 제일 좋은 거실에 책장에다 탁 둘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열어볼 겁니다. 열어보고, 야,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2021년 4월 17일 날 이런 성경을 한자 한자 적으셨고, 야, 거기에 그때 나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그걸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드릴 터이니까 우리 반드시 목표를,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기 전에는 내가 못 죽는다 생각하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익한 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뭐 1, 2년 아니더라도 내가 쓰고 싶다 하면 제가 생각에는 노트 정도는 교회에서 무조건 사드릴 제가 용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신청하시면 노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건 이제 저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사실은 맞벌이 부부라서이기도 그렇고 키우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뭐 그릇만만 좀 하고자 하면 어디 갖다 맡깁니까? 그냥 뭐 어린이집이도 어디 갖다 맡기는 겁니다. 또 엄마가 또 아이 하나 보는 게 뭐 너무 힘들죠. 힘드니까 어디 뭐 도와준다고 하면 뭐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뭐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막 맡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틈새를 교회가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맡기고 싶은 아이들을 교회가 품어와야 되는 겁니다. 왜? 아무 때도 묻지 않는 2살, 3살, 4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백지 위에다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겁니다. 이미 온갖 것으로 땅의 것으로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아이들을, 다자란 아이들을 거기에 다시 지우고 쓴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 한번 기록되어지면은요, 그걸 다 지워내고 새로운 걸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어린아이들 볼 때 정말 탐이 나는 겁니다. 야, 엄마들은 무조건 맡기고 싶어 하는데 저런 아이들을 교회가 맡아서 제일 좋은 시설에서 정말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정말로 어릴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록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가 본대로 머리에 심겨진 대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오늘 성경 말씀해 주시는 도전을 가시면서 새기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말씀으로 채워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또 내가 양육해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주겠다, 파퓰리즘 정책을 펼쳐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우리의 모든 자녀 세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갈 때 그들이 도덕 가치관이 올라가고 윤리적인 가치관이 올라가고 도둑질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올라가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변화될 때 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알아갈 때 점점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정치 구호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정치 구호는 더더욱더 차별이 더 심한 세상을 만들어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용하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위의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는 자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떠나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미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의 것, 주님이 계신 곳,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서 온 세상을 차별 없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3장을 우리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손탄하여 늘 안전한 강 같은지 금펑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